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깨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사실 세상적으로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위태위태하다. 저러다 큰일 날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지금 돈도 잘 벌고 또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위태위태하다. 그래서 곧 넘어질 것 같다. 저러다 좀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신기하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세상적으로 잘 안 돼요. 사업도 좀 어렵고 또 관계도 좀 어렵고 또 계획이 잘 안 되는데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세상적으로는 지금 잘 안 풀리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보면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게 이상하죠?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 하루아침에 요셉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 사람의 종이 됐어요. 부잣집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아들 중에서 하루아침에 이름도 또 지역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가서 그곳의 종이 됐어요. 먼 이방 땅에 종이 됐고 앞으로 평생 그렇게 다른 사람의 발이나 씻어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처지로 지금 바뀌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불행한 거잖아요. 이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다라고 말해요. 2절을 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형통한 자와 애굽 사람의 종과 여러분 매칭이 안 되잖아요. 애굽 사람의 종이 되었는데 형통하다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형통이란 단어를 해석하면요, 앞으로 나아가, 번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진짜 원뜻이 앞으로 나아가. 그러면
누구의 계획대로 나아가는 것이 형통일까요? 지금 요셉의 계획에는 자기가 애굽 사람의 종이 될 거야라는 계획이 있을까요?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의 계획에는 종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돼요. 이것을 요셉도 나중에 알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애굽에 와야 나중에 흉년에 빠진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좀 약간의 막연함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무 막연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세상의 성공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형통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2절 읽어볼까요? 2절, 3절,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한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성공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옆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물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 대답해 주셔야 돼요. 약간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처음에는 내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복을 받아요. 결국에는 복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오늘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곳에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해주시잖아요. 또 나중에 또 왕궁 감옥으로 갇혀요. 더 최악이에요, 상황은. 그런데 하나님이 간수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맡겨주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넘어가게 하세요. 힘들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밖에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또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실 겁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잘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결국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도대체 뭘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을 호랑대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생각해보면 요셉이 왜 주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요셉은 주인 앞에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게으를 수 없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 가리고 아무 말 수 없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인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내가 비천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 그것을 항상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인식하면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하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항상 축복의 말, 믿음의 말,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행동을 어떻게 할까요? 성실하고 항상 온유하고 항상 경고망동하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비결이잖아요. 전부잖아요. 전부잖아요.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의 절정이 언제 나타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큰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흠모하여서 나와 함께 동침하자. 지금 아무도 없다. 나와 함께 동침하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명령을 내립니다. 종이잖아요. 명령을 내려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9절 읽어볼까요? 9절. 왜 그가 그것을 거절했는지를 정확히 나와요. 9절에서. 다 같이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권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만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낙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내가 어찌 큰 악을 하나님께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내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그것을 뿌리치는 것이 호람되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사람을 많이 더 두려워하거든요. 사람을 더 의식하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진짜 요셉이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면 그 유혹에 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새해에는 우리가 더 호람되오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한 가지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성공이 아닌 승리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요셉은 그 집에서 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더 도와줄 수 있고 주인에게 더 총애를 받을 수 있고 더 어떻게 보면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공은 꼭 영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니까. 그렇죠? 죄를 짓는 거니까 영적으로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몰랐을까요? 내가 지금 이 부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나는 더 나락으로 떨어질 거야.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데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거절하면 나는 분명히 더 불이익을 받을 거야. 그러나 실패할지언정 내가 영적으로 승리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마귀에게 지지 않을 거야. 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호람되어를 살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실패하더라도 성공을 택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울왕. 사울왕.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실패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이 됐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했어요. 영적으로는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면 성공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보다 더 대단한 것이 승리예요. 왜냐하면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을 얻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실패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항상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면 무엇이 무섭겠어요? 무엇이 걱정되겠어요? 다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인데. 정말 소탐 대실이 승리보다 성공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성공이 아닌 승리를 선택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나에게 전하면 이 모든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성공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성공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공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마귀야 물러가라. 오직 주 하나님께 내가 예배할 것이다. 경배할 것이다. 예수님은 성공이 아닌 승리를 선택하셨고 결국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올해 개척을 해서 사실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저에게는 그게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어쩔 때는 믿어지는데 어쩔 때는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집사님 뭐 3층을 막 얻는다고 하는데 저는 어쩔 때는 그게 믿어지는데 어쩔 때는 안 믿어져요, 솔직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성공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거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주님만이 아시는 영역이라서 제가 그것을 말하거나 사실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감히 제가 믿음이 없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성공한 목회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목회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지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더 본질이지 않을까요? 이게 더 본질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식하여서 성공보다 승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승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부인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였고, 우리 1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다같이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후부터 요셉이요 아예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 부인과 함께하는 자리에 가지도 않아요. 사실은 가정에서 요셉이 모든 걸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림을 맡고 있는 여주인과 사실은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참 많을 거예요. 가정을 책임지는 두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예 틈을 안 줘요. 아예 만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사극을 좋아하는데 전쟁을 하는 걸 보면 성을 지키잖아요. 성을 지키는데 성문을 열어놓고 성을 지키는 장수는 없어요. 성문을 닫고 성을 지켜야지, 적군이 다 들어오도록 성문을 열고 성을 지키는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무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아무리 군사들이 용맹하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결국 성은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결국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결국 믿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많이 받는 것과 동시에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익숙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열심히 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거에 익숙해요. 그거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근데 중요한 것은 성문을 열어놓고 그렇단 말이죠. 마귀에게 다 틈을 주면서. 그럼 은혜를 항상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순간은 좋은데 이게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기 쉽겠죠. 여러분 왜 제가 특세를 하자고 하고 왜 성경 통독을 하자고 할까요? 저를 보았을 때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틈을 주지 않으려. 새벽기도 왜 하나요? 믿음이 좋아서 할까요? 저는 믿음이 좋아서 하기보다는 틈을 주지 않으려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죄 짓는 기회를 더 차단하려고 사실은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더 커요. 특세도 그렇고요. 성경 통독도 그렇고요. 왜냐면 제가 연약함을 아니까, 제가 약함을 아니까, 틈을 주고서는 저는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이길 수 없다는 걸 제가 아니까 틈을 주지 않으려고 같이 노력해보자라는 거죠. 요셉은 자기의 한계를 아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틈을 주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성문을 열어놓고 싸우면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위대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결국은 넘어지는 이유가 결국 우상숭배 했잖아요. 그게 뭐 어디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도 괜찮아.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는데, 내가 내 아버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인데, 내가 내 아버지 다윗보다 더 큰 제국을 만든 사람인데, 이방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해도 그 여인을 내가 전도하면 되지. 나는 절대 넘어질 일이 없어. 계속 이방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계속. 어떻게 됩니까? 틈을 주고 이길 수는 없어요. 결국은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도 절대 틈을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절대 틈을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절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으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냥 여유있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그래도 틈을 주지 않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까지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날마다 성공이 아닌 승리를 택하고 그 승리를 위해서 틈을 주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새해에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